한국 속담에 자다가 봉창을 두드린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평소에 상대가 뜻밖의 말을 하든지 엉뚱한 행동을 할 때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 말을 하면서 대화를 나누거나 화를 낸 적이 누구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상대에게 기대하지 않은 대답을 들을 때 답답하거나 어이가 없다는 표현으로 사람들은 쉽게 짜증을 내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화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고 자주 다툼으로 번지기도 하는데요. 다음에는 좀 더 지혜롭게 대처해야지라고 늘 다짐하면서도 무조건 반사와 같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이런 반응은 우리들의 삶에 여러 가지 해프닝을 발생시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편 7편 말씀은 이런 일상의 크고 작은 해프닝으로 인해서 벌어진 사건에 대한 시가 아니라 상대를 음해하고자 작정을 한 비방과 곡해, 그런 것들로 인해서 벌어진 사건에 대한 시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비방과 곡해는 저주와 고발을 넘어서서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으로까지 다윗을 몰아붙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뜨거운 광야와 산지, 동굴과 사막으로 오랜 시간 동안 도망 다니던 다윗의 위급함과 절박함이 이 시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요. 다 함께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배고픔에 우는 사자와 같이 다윗을 뒤쫓는 대적과 원수들 앞에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시에 붙어있는 제목을 보면 다윗의 시가연,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요. 시가연이 무엇인지, 베냐민 지파 사람 구시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아서 아직도 논란이 많지만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는 시편 7편에 대한 사실은 구시라는 사람의 비방과 곡해로 인해 다윗이 여호와께 탄식하며 드린 노래라는 것이고, 시편 7편이 히브리 문학 형태 중 하나인 교차 대구법의 구조로 쓰여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중요한 내용을 글의 마지막 부분에 넣고 결론으로 해서 글을 쓰는데요. 히브리 사람들은 중요한 주제를 다룰 때 핵심 내용을 중앙에 배치하고 그 앞 뒤에 날개를 펴듯이 주제에 대한 내용을 점차적으로 배열하는 교차 대구법을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시편 7편은 9절 말씀을 중심으로 악인의 결과와 의인의 결과, 의인의 변론과 악인의 처벌, 다윗의 간구와 다윗의 감사로 내용이 전개됩니다. 한국어로 읽을 때의 순서보다 이렇게 구절을 중심에 놓고서 앞뒤 문장을 비교하면서 읽을 때 우리는 다윗이 이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 탄식하며 썼던 이 시의 핵심 내용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9절에 정확하게 기술된 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모두 시편 7편을 통해 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함께 배우길 원합니다. 또한 위기 가운데 감정적으로 반응하여 더 큰 문제에 휘말리기보다 다윗과 같이 의로우신 하나님께 간구하고 찬양하며,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서 해결받고 노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첫째, 의로우신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십니다. 다 함께 9절 말씀 후반부를 읽으시겠는데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원어적으로는 사람의 심장과 콩팥을 감찰하신다고 쓰여 있는데요. 그 뜻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과 생각, 즉 내면의 동기를 살피신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17장 10절에서도 사람의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신다고 표현하면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마음, 즉 내면의 동기를 보신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과 같이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드러난 행위의 결과로만 판단할 수 있지만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중심까지 보시며 공의로운 판단을 하시는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라는 문장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리시나요? 기쁘신가요? 아님 두려우신가요? 아니면 평안함을 느끼시나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구원을 머리로만 제가 깨달았을 때에는 저는 그 문장을 대할 때마다 상당히 부담스럽고 두려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내 팔, 내 다리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때에는 하나님이 좀 모른 척 해주시면 안 되나? 아니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그렇게 다 알으셔야 하나라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감찰하심이 저에게는 하나님의 감시하심으로 느껴지곤 했지요. 그러나 저에게 허락된 구원이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 주어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고 난 후부터,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직접적으로 체험한 후부터는 비록 여전히 부족하고 어리숙한 제 자신이지만 하나님의 감찰하심이 저에게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내 마음 몰라줘도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이 깨달음이 저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와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기에서 감찰하다라는 단어를 여러분과 좀 더 살펴보고 싶은데요. 감찰하다는 금속을 불에 녹여서 시험하다라는 뜻으로 연단하다, 단련하다라는 단어와 동의어입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니라 라고 잠언 17장 3절은 말하고 있는데요. 감찰하다라는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찰하심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더욱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그 뜨겁고 어렵고 괴로운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스가랴서 13장 7절 말씀은 이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줍니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여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요,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의 여정 가운데 고난과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그냥 힘들고 어렵게 그리고 괴롭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시험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하기 위함이십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까닭은 오직 우리의 믿음을 자라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시편 7편의 17개의 절 가운데 하나님을 끊임없이 부르고 또 부르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죽을 것 같이 괴롭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자신과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 깨달음을 통해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더욱 알게 되었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의인으로 빚어가신다는 것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동방의 의로운 사람이었던 욥은 욥기 23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가운데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을 가장 많이 부르셨나요? 참으로 부끄럽지만 사실 저는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가장 많이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저의 작은 믿음이 점점 자라나게 된 것을 저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으로 인해 어떤 상황과 문제 가운데서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라고 외쳐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비록 우리 모두 쉽지 않은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때론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 모두 순금같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둘째, 의로우신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십니다. 다 함께 9절 말씀 상반부를 읽으시겠습니다.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다시 한번 읽을 건데요.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먼저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다윗은 악인의 의인에 대한 결과와 악인에 대한 결과를 이 말씀을 통해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에 결국 악인은 죽고 의인은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교차 대국법을 사용해서 이 의로우신 하나님이 재판장이라는, 즉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신다라는 내용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데요. 먼저 8절 말씀을 통해 다윗은 하나님이 재판장이시기에 거짓 증언하는 대적들 앞에서 의인인 자신의 온전함을 변호해 주시라고 간구합니다. 또한 10절과 11절 말씀을 통해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무고함을 이미 아시고 방패와 같이 자신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 선포하는데요. 우리 함께 1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다윗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 과정과 심판 결과를 보다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교차 대국법의 구조를 따라서 아까 있었던 9절 말씀 앞과 뒤로 점점점 이 내용이 이렇게 전개되어 가는 것을 여러분은 살펴보실 수 있는데요. 먼저 3절과 7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하면서 스스로를 변론합니다. 또한 12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부당하게 대우한 악인에 대한 심판의 결과를 다윗은 서술하죠. 특히 6절의 다윗은 하나님께서 진노하며 일어나시라고, 맞서서 싸워주시라고, 대적들에게 심판을 주시라고 끊임없이 요청합니다. 다윗의 그 요청대로 12절과 13절의 하나님은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않은 사람들을 공격하시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한 용맹한 전사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죄악을 낳고 재앙을 낳고 거짓을 낳은 악인에 대한 심판의 결과가 드러나는데요. 다 함께 15절과 16절의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요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악인들은 의인을 빠뜨리기 위해 땅을 깊게 파고 다듬어서 웅덩이를 만들지만 결국 자기가 판 함정에 자기가 빠지게 된다라는 거죠. 반전 드라마와 같은 심판의 결과도 무섭지만 죄악과 재앙과 거짓으로 가득한 악인의 삶은 이미 심판을 받은 삶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눈에는 악인들의 삶이 뭔가 더 잘 풀리고 뭔가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 없이 살아가는 악인의 삶은 참으로 비참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영원한 죽음으로 달려가는 그 삶은 참으로 안타까운 삶이라는 것이죠. 잠언 24장 1절에서 말씀하듯이 우리 모두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악인과 어울리지도 않기를 소원해 봅니다. 잠언 24장 9절 말씀과 같이 악한 사람 때문에 초조해하거나 화를 내지 않기를 소원해 봅니다. 왜냐하면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말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 말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물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말이 우리를 늘 긴장하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이 긴장감을 감히 경외함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거룩하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경외함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아마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성경 속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과연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성경의 여러 말씀들과 같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며,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우리는 악에서 떠나게 되며,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온전하게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말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의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우리 구원을 받는 우리 모두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며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자녀인 우리도 의로운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모든 성도가 의인이라고 말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말이 두 귀를 꽉 막고 듣고 싶지 않은 사형 선고와 같은 말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참으로 은혜가 되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말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힘들고 어렵게 살게 하면서 가만히 관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권위를 갖고 판단하시는 분이며, 판단하신 대로 실행하시는 분이며, 마침내 의인들을 구원하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1절에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그냥 신경질만 내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두 눈을 의인에게 향하고 두 귀를 의인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얼굴을 악인에게 향하사 칼을 갈고 계시고 활을 이미 당겨서 겨누고 계시고 악인들을 죽일 도구를 이미 예비하신 의로우신 재판장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 즉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결코 작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과연 얼마나 크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과연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우리 각자의 믿음의 크기만큼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말이 우리 각자에게 다르게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과연 얼마나 크신가요? 셋째, 의로우신 하나님은 의인을 구원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12절에서 16절에 묘사된 악인에 대한 처벌은 바로 의인에 대한 구원을 의미합니다. 1절과 2절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며 간구하던 다윗의 기도가 결국 17절에서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며 의인의 구원을 확신하는 감사로 마무리되는 시편 7편 전체를 통하여서 다윗은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의인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함께 17절 말씀을 큰 소리로 읽어보실까요?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한 가지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말씀 가운데 나오는 지존하신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영어로는 The Most High라고 하고 원어로는 엘 엘리온이라고 합니다. 살레만 멜기세덱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소개하면서 창세기 14장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인데요. 지존하신 여호와라는 이름은 모든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최고권과 주권을 강조하며 드러냅니다. 아직도 시련과 어려움이 사라지거나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인류의 주관자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따라 다윗은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의로우신 하나님으로 인한 구원을 끊임없이 경험했습니다.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자신을 건져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골리앗 앞에서 담대하게 맞선 소년 다윗의 외침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독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이스라엘 모든 지역의 여인들이 나와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라고 노래하면서 춤추고 소고와 꽹과리를 쳤다고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때 그 노랫말이 사울 왕의 귀에 들린 다음부터 소년 다윗은 도망자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정말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다윗이 얼마나 억울하고 슬펐을까요? 아버지의 심부름을 갖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다 준 것밖에 한 일이 없는데 헤브론에서 왕이 될 때까지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16군데나 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수없이 많은 죽음과 위협과 공격 가운데 극심한 고난과 좌절, 동족들의 밀고와 배신, 뼈저린 고독 속에서 다윗은 계속해서 도망 다녔습니다. 가드왕 아기스와 그 신하들 앞에서 미친 척까지 해가며 생명을 부지할 때에는 속으로 얼마나 비통해 했을까요? 그러나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는 제목이 붙은 시편 34편에서 다윗은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의인을 구원하신다고 찬양합니다. 시편 34편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눈은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죽을 것 같이 괴롭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바라보시고 자신의 간구를 들으신다는 것과 그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수없이 많은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다윗의 탄식시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간구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믿음이 저는 참 부러운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짧은 시간 동안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의인을 구원하십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 깨닫게 되었고, 보다 더 진실된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소원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신다는 것으로 인해 저는 지존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게 되었고, 온전히 섬기고자 하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의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앞으로 저의 앞에 어떤 비방과 환난이 다가올지라도 결코 이 믿음의 길에서 뒤돌아서지 않기를 결단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큰 위로와 큰 깨달음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그 위로와 깨달음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정금같이 나아가게 되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믿음 주셔서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불러 모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힘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 깨달은 하나님으로 인해 어떤 상황과 문제 가운데서도 먼저 하나님을 찾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들 삶의 모든 영역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더욱 순종하며 하루하루 우리들의 작은 믿음을 키워가도록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의로우신 하나님같이 우리도 의롭게 이 땅을 살아가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코로나 상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홀로 눈물 흘리는 성도님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불의함을 당하는 연약한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구원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생명 비전교회를 통해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모든 사역들이 건강하게 이루어지게 하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와 섬김을 지속하게 하여 주시고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준민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회 지도자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사 모든 성도들을 잘 섬기고 이끌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일본에서 사역하시는 윤인중 선교사님과 임국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사역자들과 성령 안에서 한 마음으로 사역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교회를 찾는 일본인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들의 자녀들도 구원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찌지 목사님의 아버님께서 암으로 투병 중이신데 잘 치료받고 나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땅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